지금 현재 인류는 전례 없는 기술 힘에 의존하고 있지만은 인류 전체가 그 기술을 어떻게 사용을 해 둘는지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올 몇십 년 동안에 우리 인류는 유전공학이나 인공지능이나 나노기술 이런 것을 이용하기는 하지만 그 결과가 천국이 될는지 지옥이 될는지 누구도 예상을 못합니다. 현명한 선택을 전 인류가 할 수도 있겠고 또 바보 같은 선택을 할 수도 있겠는데 현명한 선택을 하게 되면 그 혜택이 상상할 수 없을 만한 혜택이 오겠지만은 그렇지 못할 경우의 대가는 인류 전체의 소멸이 될 수도 있겠다. 그게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간파한 책들이 참 많습니다만은 이제 몇 년 전에 책 하나를 내고 또 최근에 얼마 전에 또 다른 책을 낸 책이 있어서 좀 잠깐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전 세계 45개 나라에서 이 책이 판매가 됐는데요. 얼마나 팔렸느냐 하면은 500만 부 이상이 팔렸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책이 팔린 것이죠. 초대형 베스트셀러라고 붙일 수가 있겠는데, 물론 이제 이 외에도 여러 책을 만들어내기는 했지만, 그 유명한 책이 사피엔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인 유발 노아 하라리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책입니다. 이스라엘의 히브리 대학의 역사학과 교수입니다. 이분이 이제 이어서 바로 얼마 전에 이제 연재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는 호모데우스 미래의 역사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다시 냈습니다. 두 책의 두께가 엄청나게 두껍습니다. 500페이지 정도 되는 책들이라서 저도 지금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얼마까지 읽을는지 저도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두 번째 나온 책 호모데우스 미래의 역사라고 하는 책 제목이 이제 호모는 뭐 이제 인간을 지칭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데우스는 라틴어로 보면 신을 뜻합니다. 신. 우리 기독교에서는 라틴어의 데우스를 사용하면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로 주로 사용을 하지요. 여기서는 이제 뭐 하나님이라고 보다는 호모데우스, 그러니까 인간과 신이 함께 책 제목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역시 이제 사피엔스, 몇 년 전에 사피엔스, 인간만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호모데우스, 인간과 신을 같이 언급합니다. 이 저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책 내용을 썼는지를 이 제목만 보아도 일단은 잡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도대체 인간은 어디에서 왔느냐? 사피엔스. 또 인간은 무엇을 지향하느냐?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호모데우스입니다. 미래의 역사. 7만 년의 기나긴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드디어 인간들은 세계를 다 지배했다고 볼 수 있겠죠. 겉으로 볼 때.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우주 공간을 지배하려고 선진국들이, 힘 있는 나라들이 애를 쓰고 또 돈을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침내 지구를 정복한 인류가 이제 무엇을 추구하며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가?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사피엔스, 호모데우스라고 하는 두 책이 지향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뭐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이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 몇 년 전 책입니다만은 이 저자 서문 중에 보면은 한국 독자들에게 글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도 그만큼 이 책을 많이 읽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소개를 해 보려고 합니다. 한국 독자들에게, 나는 이 책이 한국 독자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으리라고 믿는다. 한국은 행복도에 대한 조사에서도 멕시코, 콜롬비아, 태국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보다 뒤처져 있다. 이는 가장 널리 통용되는 역사 법칙의 어두운 한 단면을 보여준다. 말하자면 인간은 권력을 획득하는 데는 매우 능하지만 권력을 행복으로 전환하는 데는 그리 능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한국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딜레마를 더욱 압축해서 보여주는 곳이기 때문이다. 한 세기 안에 파괴적인 전쟁과 식민 지배를 모두 겪었고 매우 짧은 기간 안에 저개발 전통사회에서 선진 경제 국가이자 세계에서 가장 앞선 기술력을 가진 나라 중 하나로 성장했다. 게다가 오늘날 정보기술과 바이오 기술 분야의 혁명을 선도하는 중이다. 덕분에 한국인들은 첨단 기술의 전도 유망함과 더불어 위험도 2배로 많이 느끼고 있다. 국민 총생산 그리고 생활 수준이 극적으로 올라가는 동안 자살률도 치솟았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은 선진국 중 최고, 세계 전체로 보아도 가장 높은 수준에 육박하는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게 이 저자 노아라고 하는 이름도 함께 들어있어요. 이 저자가 유발 노아 하라리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 독자들에게 특별히 써준 서문입니다. 대통령이 새롭게 선출이 되었습니다. 제발 행복한 나라, 국민 또 행복한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힘써주기를 우리는 바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이 된 지금 문 대통령이 얼마 전에 몇 년 전입니다만은 방문한 나라가 있는데, 물론 그 중에 네팔, 히말라야 트레킹도 했지만 부탄이라고 하는 아주 조그마한 나라, 빈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부탄 가스가 아니라 하여튼 부탄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네팔 또 옆에 붙어 있는 그런 조그마한 빈국입니다. 언젠가 제가 이 부탄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조그만 나라, 또 아주 가난한 나라이지만 지금의 국왕과 이전의 국왕이 국민들을 어떻게 하면 행복한 국민들이 되게 할 것이냐, 이거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방문객들도요, 그 나라의 자연 보호를 위해서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제한적으로 이 관광객들을 받아들이는 나라 중에 하나죠. 이상한 나라이기는 하지만 현재 부탄 국민들은 전 세계의 수많은 200개가 넘는 국가들 중에 자기네들이 제일 행복한 국민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면 행복 지수가 제일 높은 나라가 부탄입니다. 방문할 기회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이 부탄을 방문하고 지도자들을 만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는 그런 기사도 보게 되었습니다. 재밌는 거는 제가 어제 일부러 찾아본 건 아니지만 눈에 띄는 기사가 있어 읽어보았더니만, 세계 정치 지도자들의 그 외모를 평가하는, 그래가지고 몇 등이다 이렇게 순위를 정하는 웹사이트가 있는데, Hottest Head of State, 아주 그냥 잘생긴 정치 지도자들로부터 못생긴 지도자까지 이렇게 순위를 매기는 그런 웹사이트입니다. 그게 1등이 누군지 아세요? 읽어보셨나요, 여러분? 한번 이제 오늘 설교 끝나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영광의 1등이 저 북미 캐나다의 수상, 트리도 수상이 1등 했어요. 젊은 수상이지요.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몇 등 했게요? 럭키 7.
7등을 했어요. 7등. 그리고 옆나라 아베 신조 일본 수상, 왜 이렇게 좀 죄송합니다. 고소한지 모르겠어요. 50등. 미안한 얘기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 199명을 조사를 했는데요. 137등. 시진핑 중국 주석 196등. 꼴찌가 누구게요? 아이고, 읽어보지 않고서도 그렇게 잘하세요. 김정은 북한 위원장이 199등. 전체 최하위를 차지했어요. 아마 이것은 저는 솔직히 객관적으로 볼 때 김정은이가 못생겼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그놈은 머리 모양 때문에 머리를 왜 이렇게 깎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집안이 못생긴 집안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서구 사람들이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저는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근데 그 중에 2등이 누구였느냐? 바로 이 부탄의 국왕, 지금의 왕축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국왕이 2등이에요. 몇 년 전에 이 국왕 후보가 일본을 방문을 했는데 난리가 났어요. 젊기도 하지요. 잘생기기도 했지요. 키도 크지요. 아니 저렇게 조그마하고 잘 살지도 못하는 나라의 국왕이 왜 저렇게 키도 크고 잘생기고 젊기도 하냐 해가지고는 일본 여자들이 마치 우리나라 영화배우를 따라다니는 것처럼 막 쫓아다니고 사진 찍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여기 보여줬나? 사진을? 사진 준비했다고 그랬는데. 네, 트리도 캐나다 수상입니다. 넘겨보세요. 또 세 장 준비했다. 우리나라 대통령. 그 다음에 부탄의 국왕입니다. 예. 잘생겼죠? 예. 2등이에요, 저분이. 뭐 제가 그거를 집중적으로 말하려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이 부탄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가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하는 행복 지수는 전 세계 최고였다. 그겁니다. 국가 지도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냐에 따라서 실제 생활은 뒤처져 있어도 인간으로서의 삶의 질은 최고인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불행스럽게도 유발로와 하라리가 지적한 것처럼 세계 최고의 자살률을 보이고 있는 행복하지 못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WHO 세계보건기구 공식 조사 발표에 따르면 지금도 한 해에 45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세상이라고 공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이 45만 명은요, 베트남 때에 미군이 참전을 했을 때 미군들이 죽었는데 그 전사한 미군의 숫자보다도 10배 정도 됩니다. 물론 공적인 카운트에 들지 아니한 자살을 시도했든지 또 드러나지 아니한 숫자까지 감안을 한다면 이 지구촌에서 한 해 동안에 시도하고 죽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의 숫자가 아마도 서울 인구의 절반 정도 될 것이다. 그럼 500만 명입니다. 500만 명.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이유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것일까? 물론 여기 계신 분 중에서도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라고 예외이겠습니까? 똑같지요. 프랑스의 저널리스트인 마르탱 모네스티에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하나 냈는데요. 자살 백과라고 하는 책을 펴냈습니다. 각 개인의 어떤 감정적인 자살부터 모방, 전염, 집단 자살까지 자살에 관한 모든 유형과 내용과 이 모든 것들을 한 20년 동안 연구를 해가지고 나온 책이 바로 자살 백과라고 하는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동물도 자살을 할까요? 그런 주제도 있습니다. 동물이 자살을 하나요? 이거는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은 그 사람을 잘 따르는 그 개의 예를 들면은 주인이 죽으면은 따르던 개가 주인이 묻힌 곳에 앉아가지고 꼼짝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는 물론 개의 습성과 관련되어 있죠. 주인이 돌아오기만을, 집으로 돌아오기만을 그렇게 기다리는 개의 습성상 땅속으로 들어간 주인을 기다리는 그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요, 개가 주인이 죽으면은 식음을 전폐를 해요. 먹지를 않아요. 그래서 죽는 개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소위 말하면 인간의 자살처럼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인지 우연이라고 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내용까지도 이 책에서는 이제 담고 있다 하는 것이죠. 도대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 왜 그럴까? 예전에 어떤 사람은 나 자신과 함께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자기 자신과 함께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고 유서를 남긴 사람이 있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간에 곰곰이 따라가 보면은 그 속에는 자기 자신과 함께 살기 힘든 무언가가 분명하게 존재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책의 저자가 아주 특별한 언급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마는 자살은 자살인데 희생적인 자살이라고 명명해 놓은 그런 분야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희생적인 자살이다. 그게 일반적인 자살이냐 자기 희생이냐 하는 그 판단은 그 속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 판단에 의해서 구별이 되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 그 사회가 그 행위를 인정하는 경우에 그런 사람은 일반적인 자살군으로 포함시키지 않고 그걸 승화시켜서 자기 희생이다.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한다 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를 들면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가미가제 특공대 있지 않습니까? 비행기를 타고 진주만을 폭격을 할 때 그냥 자살 특공대원들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또 무장한 팔레스틴 여성들이나 아이들이나 또 군인들이 훈련된 사람들이 자살, 폭탄, 테러를 일으키는 경우 그쪽 사회에서는 이것을 희생이라, 그렇게 죽으면은 천국에 가면 그냥 그 여자들이 그 죽은 순교자를 둘러싸고 평생이라기보다는 영원토록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말하자면 코란에도 나오지 아니하는 그런 내용들을 교육을 시키는 바람에 젊은 어린이들 이 배에다가 폭탄을 두르고 자살 특공대로 그렇게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군사적인 목적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저항을 목적으로 하는 희생도 많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 인하여서 그 사회 또는 정부에게 분노를 표출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여론이 형성이 되어지고 그리고는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자기 희생적인 목숨, 헌신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런 자기 희생적인 죽음에 관한 기록을 살펴봅니다.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초대교회에는 예수님이 선택한 12사도가 있어서 그 영향력이 막강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들 못지않게 큰 지도력을 발휘한 7명의 선택된 집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스테판. 7명의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스테반을 부를 때 스테반 집사 이제 그렇게
부르기도 하지요. 이 스데반이 어떤 일을 했느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가지고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했습니다. 구레네 사람들, 알렉산드리아 사람들, 길리기아 사람들, 아시아에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는 회당에 스데반과 논쟁을 벌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을 통한 모든 말을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당해내지 못했다라고 사도행전 6장 8절 이하에서는 기록을 합니다. 스데반이 누명을 쓰고 종교 재판을 받기 위해 공회 앞에 끌려갔습니다. 예수님이 재판받던 모습과 비슷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변론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 2절 이하부터 아주 긴 내용을 말을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것을 스데반의 설교라 그렇게 제목을 붙여 놓았습니다. 집사가 설교할 수 있느냐, 이건 지금 얘기고요. 초대교회 시절에는 설교만을 담당하는 목회자가 없었기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언도 말하고 간증도 하고,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것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질서 있게 해라, 방언하는 것보다도 예언하는 것이 먼저다, 이런 그 순서를 매겨 놓기까지 할 정도로 지금하고는 상황이 다릅니다. 스데반도 설교를 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애굽의 노예 생활, 광야 생활, 모세 이야기, 이스라엘의 왕들의 거론, 그리고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했다고 하는 것, 마침내는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죽였다고 하는 것까지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으로 삼았습니다. 대제사장의 변론 요청에 의해 스데반이 변론을 한 것이지만 이 변론을 듣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기분이 굉장히 나빴습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다 했으니 좋아할 사람들이 없는 것이죠. 분노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공회의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이 험악한 상황의 끄트머리가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내용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스데반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아주 특별한 신앙적인 체험을 했다고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요체가 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지금 죽음 직전에 스데반이 한 체험입니다.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인자, 예수님께서 이미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본다 하면서 살기등등한 유대인들에게 성령 충만해가지고 이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 죽음 직전에 본 아주 특별한 신앙 체험이었습니다. 나는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 이 말은 곧 예수님과 하나님은 같은 분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난리가 더 났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죽였다고 이야기되어지는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하나님과 같을 수 있느냐, 이거는 신성모독이다 해가지고는 스데반을 돌로 들어서 쳐 죽입니다. 투석형을 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미친 것처럼 소리를 질러대면서 귀를 틀어 막으면서 예루살렘 밖 한적한 곳으로 끌어내가지고는 돌로 쳐 죽였습니다. 말이 그렇지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집어 던져가지고 죽을 때까지 돌로 쳤다고 하는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합니다. 역사상 사람을 죽이는 사형 제도에 관한 기록을 찾아보면은 민족마다 방법이 달라요. 내용도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자주 보는 것입니다만 임금이 사약을 내리지 않습니까?
사발에 들어있는 사약을 그건 마시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요, 그 사약 마시는 모습을 보고는 저 대접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콜라? 커피? 색깔이 그렇게 한약 색깔로 들어있으니까 지금도 사실 사약 받는 장면을 보면은 아유, 저게 쓴 한약일까? 뭐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사약을 내리든지 참수형을 하든지 합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볼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 능지처참을 시키기도 하지요. 능지라고 하는 말은요, 천천히 죽인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형도요, 천천히 죽이는 형벌입니다. 하루 종일 매달려 있을 수도 있고, 하루를 넘길 수도 있고, 새들이 와서 쪼아먹기도 하지요. 눈도 파먹지요. 예수님은 안식일이 다가왔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허리를 창으로 찔러가지고 심장으로 간통케 해서 빨리 돌아가신 거예요. 빨리 돌아가신 거예요. 죄인의 머리를 벤 다음에 팔, 다리, 몸을 자르는 극형도 있지요. 오살이나 육시라고 하지요. 거열이라고 하는 사용 방법도 있어요. 팔, 다리, 목을 이제 묶어가지고는 짐승에게다가 매달아가지고는 사방으로 짐승을 내쫓아서 찢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흔히는 통칭해서 능지처참이라. 유대교 율법에서는 죄인을 돌로 쳐 죽이는 전통이 있는데 특히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죄를 지었을 때는 돌로 쳐 죽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 스데반이 두 마디를 외쳤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끝으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 내용이 우리 교회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가? 서기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인정하기 전까지 어마어마한 순교의 역사 뿐만 아니라 지금도 2000년의 역사가 지났지만은 저 오지에서는 선교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차에 집어넣어 놓고 불에 태워 죽이는 일들, 지금도 이 순교의 역사는 계속되는 역사입니다. 일본의 엔도 슈샤쿠가 침묵이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마는 300년 전쯤에 일본의 막부 시대 때의 가톨릭 교회의 순교에 관한 이야기죠. 당시의 막부 시대에는 가톨릭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이런 조치를 취합니다. 후미에를 발굴하고, 후미에라는 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모습을 했거나 또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을 한 그런 철판이나 목판, 이걸 후미에라고 그러는데, 후미에를 밟아라. 밟으면 죽이지 않겠다. 안 밟으면 죽인다. 죽은 사람도 있고 안 죽은 사람도 있고. 200여 년 전쯤 우리나라 가톨릭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 못지않은 순교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1866년 우리 교회도 관련된 역사입니다마는 당시 병인 박해 때 전국에서 8,000명이나 넘는 가톨릭 교인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물론 지금은 누구도 그런 선택을 강요받지 않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시대라서 그렇지요. 우리나라 헌법 제20조 1항에 보면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되어 있습니다. 물론 37조 2항에 보면은 종교의 자유도 질서 유지와 공공복리 또는 국가안전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되어 있지만 거의 100%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종교 간의 전쟁이 없는 그런 특별한 경우가 우리나라입니다. 좋은 모습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 종교의 자유 때문에 요즘에
기독교 정신이나 불교 정신이나 이런 정신으로 세워진 미션 스쿨에서 성경을 가르치거나 불경을 가르치거나 쉽지 않습니다. 왜? 학생들이 종교 자유를 부르짖기 때문에. 반면에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종교 자유를 부르짖으면서 우리에게도 포교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왜 자꾸 그것을 제어하려고 하느냐 하고 반항하는 근거로 이런 이야기를 또 헌법을 들기도 합니다. 스데반 이야기, 순교의 역사가 여러분들이랑 상관없는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만 부르면서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희생, 신앙에 의한 자기희생 순교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 영성은 그 밑바닥에 순교의 영성이 도도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날 이 시대에 순교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훼손되었다고 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물론 잘못 이야기하면 마치 죽음을 강요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아닙니다. 순교의 영성이 도도하게 흐르고 있다 하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공동체로부터 배척당하는 모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순교에 해당이 됩니다. 저는 지난 5월 18일 광주 민주화운동 그날입니다마는 옆에 있는 교회가 설교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청주 순복음교회 창립 60주년 기념 부흥회 강사로 하루 설교를 했습니다. 예의죠. 설교하러 가니까 그 교회 역사를 살펴봐야 되지요. 지금부터 10년 전에 저 교회 50년사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걸 중심으로 쭉 읽어보니까 우리 교회와 관련된 내용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가운데도 아시겠습니다만 하나님 사람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름이 정면인데요. 여성입니다. 낭성명 출신입니다. 무남 동료로 태어났습니다. 13살에 시집을 갔는데 어머니, 친정어머니가 홀로 계셔서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유언으로 너는 예수를 믿어야 내 병도 고칠 수 있다. 전도를 받은 것이죠.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시계가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새벽 닭이 울면 이 정면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은 불교인처럼 매일처럼 목욕 재개를 하고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기도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그저 하나님 저와 같이 계시옵소서 그 말만 하다가 차차로 성경을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다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발견하고는 죽을 때까지 주기도문을 열심히 읽고 외웠다고 합니다. 이가 19살 때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병에 걸려있는 환자를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는 중에 이 병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낫는 그런 기적을 체험을 합니다. 소문이 낭성 지역에 자자하게 퍼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들게 되니까 가정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사실은 이 정면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청주 제1교회를 출석했었어요. 구현직 목사님 시절입니다. 낭성에서 여기까지 그 산길을 집신을 신고 걸어서 예배를 참석을 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그런 음성을 듣고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역사에 있는지 제가 그건 찾아보지 않았습니다만 그분을 우리 교회 전도사로 모셨다고 그래요. 정면. 그런데 전도사로 모셨는데 이분이 성령의 강한 역사로 인해서 방언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교회가 당시 교회 이야기입니다. 사탄이라고 규정을 해가지고 출교를 시켜버렸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순복음교회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대할 때 이 속에 앙금이 있어요. 앙금.
그래서 가정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그리고는 그렇게 탄생된 교회가 지금도 저 낭성 이렇게 돌아가다 보면 이목 순복음교회가 있잖아요. 그 교회가 그렇게 탄생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그 뒤에 많은 순복음교회 지도자들이 그분 영향으로 이제 생겨났고, 지금 여러 청주 지역의 순복음교회 목사들 또는 은퇴하신 분들 그렇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충북지방의 순복음교회 모태가 되었다. 글쎄 여러분, 지금 같으면 성령 충만해가지고 기도하고 병자 고치고 방언하고 그런다고 출교시킬까요? 그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은 청주 순복음교회 우리 교회 신앙생활하던 5분들이 나가서 개척한 교회가 청주 순복음교회. 모충동에서 시작을 해가지고는 서문동으로 갔다가 저 서운동으로 갔다가 지금 남문로로 이사를 왔지요. 지금 3,000여 명의 교인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분명하지 않지만 지금으로서는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었던 신앙적인 흐름이라고 하는, 저는 스스로 혼자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배척당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 그것은 기독교가 신앙의 본질을 망각을 했거나 세상에 이용당하고 있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기독교는 갈등 구조 속에서 배척을 받았습니다. 그 결정적인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고분고분하셨으면요, 그렇게 죽지 않으셨습니다. 팍스 로마나에 순종했으면 죽지 않았습니다. 사도신경은 지금까지도 그 내용을 적시해 놓았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거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신앙 고백해야 될 내용 아닙니까? 이게 기독교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느 때에는 세상과의 불화를 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느 때에는 자주 세상 사람들에게 불편한 존재들입니다. 바로 그것이 순교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의 그리스도인들, 한국의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취급을 당하면서 어떤 내용들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욕을 얻어먹습니까? 자연과학 시대인데 지구의 나이가 6,000년밖에 되지 않다고 주장하는, 창조과학을 주장하는 사람들, 상식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지적으로 유치한 아주 무식한 존재들로 전락이 되었습니다. 성적 지향 문제에 있어서도 가장 극렬하게 반대를 표명하는 게 개신교 교단들입니다. 양심적인 대체 군복무제도 가장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람들도 개신교 교인들이에요. 지난 촛불 시위 때 십자가를 들고 땅바닥에 뒹굴면서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성령님을 외치고 기도했던 많은 사람들이 서울의 큰 교회, 개신교의 교인들이거나 또는 자발적으로, 즉 동원된 사람들이거나 자발적으로 나왔던 개신교 교인들이에요. 교회 사람들이라는 거죠. 오늘날 한국의 교회가 정말 통일지향적인 공동체입니까? 정치 사회적인 면에서 가장 보수적인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뭐가 옳은 일이고 그런 일인지에 대해서 판단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판단마저도 눈 가리고 귀 막아버린, 입 닫아버린 그 공동체가 우리 교회들이란 말이죠. 좀 더 철저하게 정의롭고 생명지향적인 모습이어야 되고, 좀 더 철저하게 소외된 소수자들을 위한 권리를 지켜야 되는 교회가, 그런 측면에서 순교의 영성을 가져야 될 교회들이 그러지 못하다 하는 것이죠. 지난 주간 목요일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 끝나시고 왼쪽 계단을 내려가 보시면 그 밑에 화단에
조그만 표지석이 하나 세워졌습니다. 타이틀은 뭘로 되어 있느냐 하면은 청주 진영 터. 근데 그 밑에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 조선 후기 충청도의 5진영 중 청주 진영 중영터로 영장이 주재했다. 둘, 1866년 병인 박해 때 천주교 복자 오반지 바오로와 순교자 김준기 안드레아, 전 야고보, 최용훈 암브로시우 등이 순교한 곳이기도 하다. 천주교 청주교구 총대리인 윤병훈 베드로 신부 명의로 우리 교회는 지난 3월 15일 공문을 하나 받았습니다. 청주 진영 천주교 순교지 표지석 설치를 요청하니 배려해 달라고 하는 공문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당회는 기쁨으로 지난 3월 26일 정기당회 때 허락을 했습니다. 지난 목요일 큰 규모는 아니지만 순교지 표지석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청주 시내에 4군데에 이런 표지석이 설치가 되어서 천주교에서는 이곳을 돌면서 성지순례를 하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오반지 바오로라고 하는 순교자가 언급되어 있죠. 제가 몇 년 전에도 이분에 대한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충북 진천군 이월면 사곡리 출신인데 거기가 진천의 반지라고 불리는 곳이라 이분 이름이 오반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천주교에서는 바오로라 그렇게 불려졌죠. 신앙생활을 너무 철저하게 했으니까 병인 박해 때에 그 박해가 일어나자마자 청주의 포졸들이 이 오반지를 체포하려고 진천까지 갔습니다. 진천 지장골이죠. 진천에 투옥되었다가 청주 병영은 지금 철당간 옆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압송되었고 형벌, 문초를 겪으면서도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고 교회에 관련된 일들은 하나도 누설하지 않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회유를 해도 이 오반지 바오로가 돌아서지를 않습니다. 아들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는 교우로서 본분을 잘 지키고 남의 빚을 갚아라. 그리고 만일 체포되면 주님을 위해 순교하여라. 아무리 해도 마음을 돌릴 수 없음을 알고는 마침내 사형을 내렸습니다. 사형 직전에 이 오반지 바오로가 이런 말을 남겨놓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10,000번 죽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할 수 없다. 이 신앙을 고백하고 청주 남문박 지금 이 자리입니다. 여기 우리 교회가 세워져 있는 이 자리, 여기에서 그가 죽음을 당했다. 순교를 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866년 3월 27일 나이 57세. 그가 죽는 날 맑고 푸른 하늘에 무지개가 떴는데 이 무지개가 오반지 바울의 시신으로부터 하늘까지 닿았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을 남겨놓았습니다. 지금 그의 유해는 지난달 4월 28일 유해를 발굴을 해서 진천의 천주교 성지에 모신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순교자라고 하는 뜻 헬라어 마르투스는요, 증인이라고 하는 뜻이 함께 있습니다. 복음을 증언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마르투스, 순교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은 사람은 찾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인자가 자기 아버지 영광에 쌓여 자기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터인데 그때에 그는 각 사람에게 그 행실대로 갚아 줄 것이다.
생즉사, 사즉생, 떳떳하고 당당한 배고픈 삶을 선택할 것인지 비굴하고 비겁한 배부른 삶을 선택할 것인지 정말 기도해야 되고 판단해야 됩니다. 물론 떳떳하고 배부른 삶도 있겠습니다만은 다만 이런 선택이 앞에 놓여 있을 때의 갈등도 되겠지만은 주님 예수 그리스도 스데반처럼 그분을 체득하고 체현하는 생즉사 사즉생의 삶을 선택하는 것, 이게 기독교의 순교의 영생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려고 했는지요. 그저 발버둥 치고 살고자만 했던 저희들 아닙니까? 어리석은 저희들 용납하여 주옵시고 스데반의 순교의 영성을 배우게 하시고 체득하게 하시고 또 체득하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체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순교의 터전 위에 세워진 청주 제1교회 모든 교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